지금까지는 율법으로부터 믿음으로 얻은 자유를 말했지만 이제는 방종에서 떠나 그 자유를 지킬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육체와 성령과의 대립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 13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본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다는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 갈라디아서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 자유는 과거 이방 종교로부터의 자유, 또한 유대교의 율법이 그 신봉자들에게 부과하는 요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보살펴주고 이방인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막아준 것이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주장은 약간 상반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3의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갑절의 자유인데 그 자유는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석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에 대해 제시하는 첫 번째 요지는 자유가 사랑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제기된 논쟁은 교회 안에 심각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서로 물고 먹으면이라고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과정에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말다툼이 아직 자신들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면 머지않아 갈라디아에서는 교회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초기 기독교의 핵심 계명 중 하나를 인용합니다.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이 계명은 모든 율법을 요하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전부 포괄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당신이 육체를 따라 어떤 존재인지 강조하는 것. 다시 말해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육체를 강조한다면 당신은 육체를 받을 것이며 그러면 당신이 어디에 있게 될 것인지 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6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육체의 욕심에 지배되어 멸망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된 몸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의 끝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죄들을 싫어하십니다. 이것을 죄의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죄에서 파생된 죄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을 통해 점점 죄들을 짓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해 언급합니다. 5장 19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본문에서 바울이 야비하고 천박한 모습 그대로 나열하고 있는 육체의 일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연루되었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은 만약 할례를 받아 육체를 강조한다면 그들은 주변의 이방 세계와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 대안은 하나님의 영의 명령이 당신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핵심 계명에 순종하여 더 바랄 나위 없이 율법을 성취한다고 한다면 이런 오직 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와 영은 서로 거스른다고 말해왔습니다. 이것은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가 서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의 가운데 다수가 육체가 없는 사악한 영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리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어디에 있고 당신의 가장 깊은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며 또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힘의 진정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점에서 분명합니다. 인생은 육체와 영이 서로 대적하는 전투장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내면에 하나님의 영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로 유대교의 율법, 특히 율법의 요구 조건인 할례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것에서 자유롭다면 영의 동기와 능력은 이교의 뜻으로부터 또한 그의 수반되는 행동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이교로부터 자유로우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 자유롭고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 가운데 영의 인도를 따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영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